하나님은 창조 후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미리 이제 선택하여서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을 훈련하고 그리고 연단하여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영상 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성경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지 여기에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가 그를 임신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안다는 히브리어 원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할 때는 선택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 이전에서부터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선택론을 말할 때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 창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우리 인생은 7, 80밖에 안 되니까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너무 짧고 그렇죠. 유한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뼘 손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가 다 이 땅 살다간 아담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게는 저 창조 전에 하나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언제? 바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생기면서부터, 그렇죠? 엄마 모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나오려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낳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 성별이랑은 무슨 말이에요? 성별은 바로 구별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물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향해 쓸 때에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거나 여러분 강단이 그냥 크리스탈,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이 크리스탈 그냥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니까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여러분 아주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 몸 육신만 따지면 우리가 뭐 여러분 정말 소 한 마리보다도 못해. 그렇죠? 소는 고기라도 많이 주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이 몸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성별, 바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성별하시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유다 왕국에서 그것도 한 왕이 아니라 요시야 왕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애굽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숙부가 이제 여호야김 숙부를 여호야긴이 또 왕으로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4대 유다 왕국의 마지막 4대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비운의 시대지,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 다윗 시대의 예언 활동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다윗 시대, 그죠? 솔로몬 솔로몬 후반기는 왜 안 좋냐면 우상 숭배하니까 솔로몬이 너무 여자에 색에 빠져가지고서 옛날 백제 의자왕처럼 타락해버리니까 선지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이때. 유다왕국의 마지막 멸망 직전부터, 마치 우리나라 옛날 구한 말부터, 그죠? 조선 말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 일제강점기 이르는 그런 시기처럼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이제 예언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열방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이 대한민국의 예언자로 세우겠다. 우리도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여러분 저기 서아시아나 남아시아에 있으면, 저기 중앙아메리카 남미에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극동에 이게 끝자락에 있어가지고서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한마디 끽소리도 못 하잖아요. 참 어려운 비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대예요. 대통령 노릇하기가 제일 힘든 지금 시기입니다. 각기 자기 나라의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각기 국가 이기주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힘이 없으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내가 너를 예언자로 쓰겠다 하면 이게 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응을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것도 이스라엘만 아니라 어떻게 열방의 예언자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성년자란 말이 아니고 이미 20살 넘었어요. 성인, 하나님이 성인 되지 않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여러분 왕 앞에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아직 젊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사람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ecoming.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오늘 예레미야는 모세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그렇죠? 기드온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여러분 모세나 기드온 보세요. 얼마나 꺼리는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 예레미야도 하나님 부르신 바 당황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만들어 쓰십니다. 예레미야를 만들어 가셨어요. 7절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만들어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크게 같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언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성인 되면 이제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선지자가 눈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전하라. 예레미야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보내신 곳에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면서 야, 이 선지자처럼 쉬운 일이 없다. 자기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연설을 한다든지 그렇죠? 누구 설득해야 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민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대인 관계에 그렇게 능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누구 설득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전도하는 게. 전도를 설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 그런데 선지자는 얼마나 쉬운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라는 곳에 가서 그냥 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때론 도망치도 나옵니다. 그냥 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목회자나 예언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세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하면 우리 인생이 쉬워져요. 목회나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이 이제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일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그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제 이끄실 거예요. 제 인생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 삶도 그렇게 많은 시간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공부하고 정말 이제 공부를 마치면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르치면 그리고 이제 선교지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아니라 그게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남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또 저 같으면 신학을 가지고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신학 가지고 제가 배웠으니까 20년 동안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배우지 않으면 누가 저한테 여러분 와서 가르치라고 안 해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인물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를 준비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여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8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19절 보면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그가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직 훈련을 덜 받았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냥 열정으로 사는 것이지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레미야는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나돗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 때에 쫓겨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예들이 살던 곳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제사장 가문은 이제 사독이 후예들이 독차지했어요. 그게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타락해요. 왜?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그래도 아비아달하고 두 가문이 이렇게 붙으면 여러분 저기 우리 경주 양동마을에 가면 두씨 그렇죠? 두성씨 집안이 여기 양동마을 가보셨죠? 그 두성씨 집안이 여러분 라이벌로 그러니까 이 동네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가 봐요. 성씨가 두씨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성씨가. 그래서 이제 양동마을 가면 그런 거 봐야지. 여기가 왜 이런 국제 유네스코에 등록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마을인가. 그럼 뭐냐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에 우리 성씨에서 돼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이거 없으면 뭐냐면 타락하는 거예요. 독점하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비아들이 있어야 이게 좀 경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비아달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독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니까 그냥 태어나면 저 인도의 이런 승려들처럼 그냥 최상위 상류층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사두개인들이 아시죠, 그렇죠?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제사장 가문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아요. 내세.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울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이간질해요. 왜냐하면 이제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드러내면서 실제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나는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 사이에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교인들이니까 제대로 된 신앙, 교리적으로는 바리새인이 그 둘이 다툰단 말이에요.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거기 사도계 후예들도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선지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자 보세요. 아나돗에 묻혀 있던 요즘 말은 제야의 예레미야를 불러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 이제 길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한 번만 해도 될 말을 몇 번 하고 있어요? 여기 8번이나 이제 반복을 여러분 했어요. 각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가 달랐음을 의미해요. 자,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여러분 의미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자주 소통하며 말씀을 들었음을 여러분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여기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할 메시지가 흐름 보시면 심상치 않다는 암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실 예언 말씀이 심각하여 분위기가 점점 이제 고조되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 보면 무서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포할 메시지는 유다 왕국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그리고 이제 왕국이었어요. 역사의 전환기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역사는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중국이 막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군사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아시죠? 유럽은 막 지금 서유럽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니까 언제 러시아가 이렇게 넘어올지 모르니까 그 우리나라만 무기가 막 지금 막 불이 나게 팔지. 이게 참 좋은 일이 아니죠.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이 남진을 하려고. 이게 바다는 거의 독차지하고 지금 독차지 거의. 여기 우리 동해 일본에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 저쪽 서태평양호에서 보면 중국이 거의 독점합니다. 대만 못해서 막 밑으로 이제 필리핀 쪽으로 해서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완전히 독점을 지금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긴장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계 역사는 변해요. 어쨌든 힘을 갖춘 나라들은 살 것이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파멸되고 넘어지고 어떤 나라는 건설하고 심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중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예언할 범위는 유대 지경을 넘어서 온 세계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한 나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산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얼마나 쉬워, 그렇죠?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는 아까 말한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그 환자를 기도하는데 대나무 잎이 보이더라고요. 대나무. 이게 뭡니까 또? 대나무 잎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구글에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대나무 잎이 뭔가 했더니 세상에 부종 수술을 암 수술하고서 이 팔에 이제 우리 이영성 교사 아시죠? 이 팔에 부종이 오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나무 잎을 한번 써봐라 해서 그래서 이제 세종시 김원장 기도를 먼저 원래는 거기가 이제 여성이고 젊으니까 먼저 기도하고 김원장이 남자니까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심해야 기도하는데 바꿨어요. 김원장 먼저 기도하고 근데 김원장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물어봅시다. 대나무 잎을 한약재로 쓰냐? 금방 알더라고요. 예, 염증과 부종에 유익하죠. 당신 처방하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보기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처방도 자주 주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도라는 게 그냥 권능이 임해서 낫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김 원장 본인도 전에 그 개나리꽃 이제 처방을 주신 적이 있어요. 본인한테 한의사한테 나왔어요. 어지럼증이. 다른 사람은 처방해 주는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어지럼증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이 개나리꽃 가지고서 어지럼 처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하냐 이제 저에게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참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비전을 볼 때까지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제 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비전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샤케드인데 그 사람이 말을 지킨다고 하는 그 지킨다는 말과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살구나무 비전은 12절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알게시리 뭐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의미는 뭐냐? 14절 보시면 14절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는데 자, 재앙이 시작.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로 이어진 이 유다 왕국을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고 북방이 바벨론이야.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겠다 하는 예언이.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고 그 나라를 넘어뜨리고 차지한 두 번째 제국이거든요. 바벨론이. 그리고 여기를 또 무너뜨리고 세 번째 등장한 대제국이냐면 바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역사의 지금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전환기를 지금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150년이 지나도록 유다 왕국을 지켜줬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는 다윗의 등불이라고. 다윗의 등불. 다윗이 남긴 빛 때문에 그 등불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나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요 하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 팔짱 끼고 그냥 잠잠히 보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악을 쌓으면 여러분 순간 하나님 더 봐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 몰락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이 다가오기도, 개인중 말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시 바랍니다. 그럼 염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때로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순간 여러분 심판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좀 더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이제는 심판을 작정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불러서 사용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어디라겠죠? 제야의 시골의 저 아나돗,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 땅이라야 이게 중심 유대 땅,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부 지역. 그 다음에 그 밖으로 가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도권 바뀌면 다 지방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아나돗 땅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활동했던 조상 아비 아들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아비 아들이 다윗 왕과는 잘 지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아들에 의해서 구테타를 당했을 때에도 이제 아들 편에 서지 않고 이제 다윗 편에 서가지고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즉위할 때에 그만 아도니아 편에 서고 말았어요. 그는 솔로몬에게 죽음은 면했지만 아나돗으로 유배가 되고 말았어요. 왕정 정치하에 있었던 옛날 얘기.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옛날에는 이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그런 세계니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그 왕정을 이어갈 때 이게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종교인이 같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줄을 잘못 쓴 거죠. 이 아비아달이 소위 말하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착각을 했는지. 아나돗은 그 제야의 땅이 되어서 권력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요즘 말하는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여러분 시진핑이 지금 얼마나 철권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제 반기를 들면 그만 죽는 거예요. 중국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그래요, 공산주의. 뭐 김정은 더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에 그렇잖아요. 반기를 든다는 게. 그냥 아예 뭐 그냥 소위 개죽음 당하려면 그냥 나서지만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냥 숨죽여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중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출신 사독 제사장 후예들 가운데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다른 똑똑한 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직 제야 출신의 예레미야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심에 당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소외된 종교인들,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배제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세상살이에 별 재미가 없이 조용히 살아온 여러분 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예레미야 난세에 그것도 자기를 부르니까 당혹했습니다. 그가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여러 날 거쳐서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하나님 인격, 부르신 자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모세와 같이도 또 이런 기도원 같이도 저도 하나님 참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지내보니까 멋모르고 하고 따라하긴 했는데 20년을 그냥 그렇게 공부만 매달리다가 철없이. 근데 이제 하나님 참 많이 기다려주셨다. 2010년에 이제 제가 지금 34년째 목회하는데 20년 목회는 이성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 14년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신학과 성령으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여기서 우리 두나기 전국 네트워크 임원 모였잖아요. 그때 그 두나기 선교 대표 목사이신 김성 목사님, 부산 풍성한교회 여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를 여기는데, 그것만 아니라 신학과 성령의 두 날개를 말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 그분대로 부르심이 있었고, 그분이 신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전문 신학 안 했단 말입니다. 개척해서 목회한 분이니까
영성 깊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좀 거리가 먼 분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자 보세요. 천천히 설명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천천히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체할수록 누구 손해? 여러분 인생 손해요. 다시 들으세요. 지체할수록 여러분 인생 손해요. 여러분 그러자 짧은 인생인데 헛되게 살지 마시고 빨리 예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오세요. 자세를 바꾸세요. 제가 막 너무 답답하니까 막 기도할 때에 그러면 이제 막 스스로 수동적으로 살지 마라. 능동적으로 자세를 바꾸라.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인물들을 마다하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은 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불행한 거, 예루살렘이라는 게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쓰지 않았어요. 제자로. 오직 저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 때에도 예루살렘에 쓸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줄 아세요. 자,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마음속은 여러분 이제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달달해 오세요. 시편 139편 1,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길을 가는지 누워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입술에 말을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골방에 있어도 길거리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여러분 우주선 타고 저 우주에서도 바다 깊이 잠수정 타고 여러분 이제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맡길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예언자 본인이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예언자예요. 그래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참 거짓 예언자란 말이 나와요. 거짓 예언자. 예루살렘에는 이런 참 예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났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주목해 보세요. 세상살이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 전하라고 하지만 차마 전하지 못하고 뭐냐면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진 않아. 목사님들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조금 옛날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유기성 목사를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유기성 목사를. 상당히 좋으신 분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는 정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묻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용조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하용조 목사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참 겸손한 참 좋은 분인데 그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면 그건 예언자 은사인 사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지혜로운 목회자들이었어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입을 다물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말을 하면 잘못 이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교인들이. 정치 이야기를 오해하고. 그러나 목회자 분명히 말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악이다. 이건 죄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국 그때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비겁한 자로. 성경대로 하면 거짓 예언자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걸러서 전했어요. 본인도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예레미야의 차이를 적으세요. 하나님 정확히 하시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와 그들의 차이를 정확히 보셨고 예레미야는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참 선지자의 길을 여러분 갔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매우 부담스러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 제국에 자 보세요. 항복을 하라고도 말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을 이 두 가지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왜? 이 말했다가는 뭐 당장 감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섭리가 우리 조상들이 150년 동안 아까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도 150년 동안 우리가 죄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온갖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빌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 안 해요. 안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도 감옥에 갑니다. 험난한 인생이 이제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라면 그래야 뭐냐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항복 안 하거든요. 자기도 두 눈이 빼지고 두 눈 빼기 전에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항복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칼에 죽어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 통치는 어떻게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통령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러분 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지금 어려움은 별거 아닐 거예요. 더 어려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믿고 예레미야 전한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고 간단해요. 우상 떠나야 돼요. 지금도. 우리 90%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상 못 떠나요. 지금도. 무당 두고 살아요. 손금 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어느 시인이 자기가 달을 보고서 이번에도 슈퍼 블루문 아시죠? 슈퍼 블루문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달을 보고서 소원을 빌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에 무성하게 여지없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달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달을 보고 소원을 빈 사람들 이들이 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통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신들을 구분하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심을 쫓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불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괄시하고 어제도 여러분 서울에서 30만 명의 교사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의한 세상이냐 말이에요. 교사들이 왜 나와? 30만 명이나. 이게 뭐냐? 극단적 이기주의가 있다 보니까 교사를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데모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오죽하면 교사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 광장으로 나왔겠습니까? 이게 우리 악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 예? 그렇잖아요. 교사는 뭐 자기 꼬봉입니까? 뭡니까? 교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 변호사라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뭐 유명하다고 해서 깔보고서 교사를 향해서 여러분 지시하고 이게 큰 악이에요. 질서가 무너진 사회예요.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회개하고 여러분 변화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레미야 갈 길이 험한 줄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내 허리를 동이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 보도록 하죠.
자, 예레미야가 예언할 대상들이 나옵니다. 18절 크게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제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대상들이 여기 질비하게 나옵니다. 그 온 땅은 어디예요? 유다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온 세계, 유다 왕들,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사실은 모든 민족이 다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할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은 그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언자나 목회자가 말을 전할 때 자보세요. 듣는 이들이 들어야 전할 맛이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가.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데요.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빵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딱 교회에서 온 줄 알면 제가 목사든 뭐 평소 관계없이 나가! 와, 이거 뭐 저도 가슴이 철렁해요. 이 젊은 예쁜 이 여자가 이렇게 앙칼 맞아. 그 영적 충돌이에요. 야, 말 한마디 못하게 해요. 교회 냄새만 나면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례하죠. 그렇게 무례한 사람. 아이고, 저도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이제 가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수년째 교회를 못 가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지금도 그러면서 또 자기 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교회는 안 오지만 미안하다. 목사님이 섬기는데 내가 못 따라가서 미안하다. 참 다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해도 다 받아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피곤해지기, 서로가 피곤해져요. 방문해야 되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과 종교인들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유대 종교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합니다. 바울을 죽이자는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신 다음에도 150년을 유다 왕국에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거세게 밀려올 것입니다. 이 재앙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 재앙이 임하느냐? 자, 예루살렘 멸망이 왜 되느냐?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악한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자 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로 깨닫도록 징계, 고난을 당하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기 중요합니다. 멸망하고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잖아요. 해초리를 때리거나 아이가 깨달을 방식으로 벌을 줍니다. 그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인격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그대로 두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영화 보면 뭐 그런 재벌가 그 3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경찰하고 싸우는 뭐 드라마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 그 영화도 보면 그 재벌 아버지가 아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사건 치고 나가도 돈으로 그냥 땜박질해서 경찰들 무마시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경찰 만나가지고 또 이제 잡히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런 영화 보면 무슨 영화 아시겠죠, 그죠? 대신 매를 맞는 또 직원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제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다른 직원을 때려? 아들 앞에서 그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고 그래요. 아주 무식한 회장들 얘기 나옵니다. 보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이런 징계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변덕이 여러분 없으세요. 사람들 얼마나 변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심은 손바닥 뒤집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뉴스를 보면 막 각 정당이나 대통령 지도자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손바닥 뒤집기 하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그렇죠. 인기 올라갈 수밖에 없죠. 못하면 또 이제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나온 신들, 그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몰라요. 신처럼 보이지 않죠.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다윗,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때로부터 수백 년 지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부터 약 400년 뒤에 이제 유대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방랑하던 우리 인생은 오직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도 그리스도 더불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래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갈 때 비로소 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종말 세계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여러분 이제 9장, 10장, 11장에 말하는 종말 세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말 사인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사인이 뭐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더 늘어날수록 종말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슬람 세계 어디고 다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듣지 못하였다고 할 사람들이 없을 때에 그게 이제 종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프리카고 여러분 어디고 그 작은 종족이건 지금 엄청나게 복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세상은요, 예레미야가 대했던 세상 당시 세계보다 자보세요.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그때와 같이 거칠고 험합니다. 예레미야 같이 회개를 외쳐도 요즘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실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그래서 흘리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말씀을 전할 의미가 있겠나? 우리 다 그래요. 다시 빵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갈 필요가 있는가? 상심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다시 일어나 말씀을 전하며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치면 반응이 좀 달라지겠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우리 인생은 예레미야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할 기세가 없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런 하나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화려하게 크게 성공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언자만 예언자, 우리가 다 예언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임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걸러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걸어서 말하면 절대 사람 안 변합니다. 중격이더라도 복음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면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에 가면 우리가 파수꾼 나팔을 분다고 말합니다. 나팔을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주고 듣고 피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러나 경고의 나팔을 듣고 무시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안 불면 우리 책임.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복음 전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악을 떠나라. 그 누가 좋아해?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세상 살이할 때는. 그러나
이 말을 해야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 30년 지났어요. 지난 30년. 우리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더 이상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것이고 한국교회 더 이상 이렇게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시도록 뭐냐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그거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가 하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송가로 처음에 불렀던 찬송입니다.